여호수아서 4장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첫째 달 10일에 요단서 나와 여리고 동편 경계에 있는 길갈에 진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 강해는 아니니까 오늘은 이렇게 성경 공부라서 본문은 그냥 한 절만 좀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막이 쭉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어디입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들어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고민했던 부분은 성막을 어디다 안치할 건가? 그 안치 장소를 고민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이 성막을 안치하는 그 장소로는 먼저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이런 것을 먼저 생각을 했었고, 또 가능한 한 사람들이 이게 무덤이 없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이 안치 장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이들의 이제 길갈, 오늘 금방 읽었던 길갈에 진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곳에다가 진을 쳤죠. 제가 혹시 마이크 안 꺼지신 분들은 제가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켜놓고 마이크를 안 끄시면 그 카메라가 꺼져요. 그러면 마이크를 끈 상태에서 그냥 마이크를 끈 상태에서 화면을 켜시면 그냥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금방 읽었던 여호수아서 4장, 5장, 그 다음에 9장, 10장 여기에서 여리고 동편 길갈에 진침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처음에 이제 길갈에다가 성막을 안치하고 있다가 이제 이후에 32km 정도 떨어진 실로로 이렇게 성막을 옮겼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니 그 후 여호수아가 어느 정도 땅을 정복하여 성막에서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짐으로써 이때 성막의 구조와 성막의 기구는 별 변동 없이 그대로 잘 보존은 되었지만 실로에서 길갈로 옮긴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이게 그 안에 있는 많은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게 분해되고 제단이 이렇게 새로 건립하게 됩니다. 이게 또 이제 어떤 의미가 있어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다루는데요. 저번 주에 여러분들과 했던 것이 뭐죠? 성막을 이동할 때 어느 지파가 어떤 부분을 담당을 하고 총괄은 레위 지파가 총괄하게 되고 거기에 동원된 사람이 8,50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되었고 그 이제 이동하는 것이 우리가 각 사람에게 받은 사명.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법궤와 같이 십자가 복음을, 어떤 사람은 떡상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 일, 또 어떤 사람은 분향단과 같이 기도의 부르심, 또 어떤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빛된 삶을 촛대와 같이 그런 것처럼 이게 어깨에 메고 나르는 것처럼 각 지파에게 준 어떤 그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분배해 준 것처럼 우리 각자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은사를 함께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은사가 뭔지 찾고 싶어요. 그렇게 은사를 찾으려고만 애를 쓰는데 은사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분명히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성막 기구를 하면서 제가 많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그 기구 속에서도 번제단이라는 사명이 있는가 하면 번제단 안에서도 그 안에 기구들이 있어요. 삽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재를 담는 통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재를 날아서 진 밖에다 버리는 일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교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지. 나중에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셨고 그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라고 적극적으로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때 그때 내게 부르신 부르심이 뭔지 이게 드러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부르심이 뭔지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은사를 공부하는 것과 성막에 있는 기구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게 참 성막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그냥 하나의 모형을 보면 간단해 보여도 이 간단한 모형 안에 성경이 성막을 몇 장을 하려 했다고요? 50장. 그래서 한 주제를 가지고 가장 많이 다룬 게 성막이에요. 그러면 이 자그마한 것이 무슨 50장이나 다룰 만큼 많나? 앞으로 성경 전체에 이 성막은 보이지 않게 중요한 메시지들을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성막을 다 알고 나면 이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부르심이 무엇이고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이며 십자가는 어떻게 그 복음이 어떻게 이어졌고 예수님께서는 피 흘리심이 뭐고 번제단이 뭐고 물두멍이 뭐고 쭉 하면은 그냥 저번에 처음에 했죠. 성막을 하고 나면 신학이 정립이 된다. 할 만큼 간단해 보여도 거기에 그런 많은 의미들을 담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하다 보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페이지로만 해도 80페이지를 준비해 놨는데 지금 15페이지까지 왔어요. 15페이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앞으로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아마 걸리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에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열리게 될 줄로 믿어요. 자, 우리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갈로 옮긴 후에 성막이 분해되고 제단이 새로 건립돼요. 그 이유는 레위 자손이 분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12지파들이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이렇게 각자가 흩어지게 됩니다. 물론 제비 뽑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줄 땅을 들어오면서부터 나누고 들어왔었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각 지파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할 때 집례하기 위해서 그 레위 지파는 그렇게 분산되었습니다. 오늘날 레위 지파는 교회로 보면 목회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양떼들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도하라고 준 거지요. 뭐 그렇게 보면 레위 지파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걸 보면은 목회자의 사명이 이거구나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주제에다 포인트를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고 각 지파의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분산되면서 새 제단이 생긴 겁니다. 레위 자손이 분산되면 이게 성막 유지가 어렵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이제 제단이 이제 분리되는 처음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분리가 되느냐면 베델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베델. 그리고 실로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는 베델에 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성막들은 실로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의 언약궤가 이동하게 되었죠. 이때 실로에는 성막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텐트형으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누어졌다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지금까지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텐트식으로 이렇게 쳤다가 이제 건물형으로 바뀌게 된 것이 솔로몬 성전이 바로 건물형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동형 성막이 고정형 성막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거는 지나가고요. 자, 그러면은 성막의 분리부로 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성경이 기록했다면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흩어지고 분리되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의 분립은 영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그 지성소, 법궤 위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 위에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진 상태가 아니라 이어져 있다. 배우셨죠? 성막이 뭐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바로 법궤 위에, 지성소 위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임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임재는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의 법궤 위에만 임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이 분리가 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특별한 한 장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산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흩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어 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개인에게 흩어져 있더라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슬림들이 이제,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시드니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이 시간만 되면 일하다가도 이렇게 바닥에 펴놓고 이렇게 절하고 경을 읽고 그리고 일어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엎드려서 절할 때는 어디를 향해서 합니까? 그 메카를 향해서 이렇게 나침판을 보고 이렇게 보고, 자기가 어디 있더라도 그걸 보고 그 방향을 향해서 항상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신의 임재는 어디에 임한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성전, 이해가 가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성막이 분산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성전이라는 특정한 장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곳에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그 사고들을 뭐 하고 있는 거죠? 깨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 사고가 깨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 사고가 깨지는데, 하나님은 특정한 어떤 장소에만 임재하신다라는 이 사고가 깨지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첫 환상을 뭘로 보여줬다고요? 날개, 바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든지 임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고정적으로 어디에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에 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그곳에 우리가 만약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더라도 예루살렘 성 안에만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한 게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은 파괴되었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한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정관념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날개와 바퀴 달린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이 이동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실제 바벨론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져야 될 그 고정관념이 뭐냐면 사도행전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잘 들어요. 이것도 중요한 신학입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어 하는 메시지 중에 중요한 메시지가 어떤 부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구약 안에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누구의 신이라고 생각하죠?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구약에는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 사도들이 대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앞쪽의 설교가 대부분 베드로 설교니까
베드로가 구약에 있던 예언이 막 열리지요. 요엘서가 열리고 이것이 요엘이 말씀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피와 불과 연기로라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성령님께서 오심으로써 확 열리게 되고 뭘 보게 되느냐면 우리가 믿음, 그러니까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부분이 열리고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죠. 자, 그 뒤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접을 할 때 베드로에게 어떤 환상이 열리는데 어떤 환상이 열립니까? 믿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더라. 이건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성경은 그 기록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는 고정관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사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그들이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사도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안 보여줍니다. 그건 달라요. 지금은 우리에게는 보여주지 않아요. 왜 그렇게 보여줬냐면 사도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겁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아시겠어요?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사도들은 이제 이 복음이 우리가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두 번째 고정관념이 또 깨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 복음은 이스라엘에게만 임했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또 깨지는 겁니다. 그게 깨진 사건들, 자, 앞쪽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어떤 게 나오죠? 고넬료 이야기를 집어넣었어요. 그건 이방인과 첫 접촉점이지요. 그래서 고넬료가 환상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들을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부정한 짐승들이 쭉 내려온 거 없어요. 받아 먹어라. 그러니까 못 받아. 이게 고정관념이라 이 말이에요. 또 두 번째 환상을 받아 먹으라. 못 받아 먹겠다. 세 번째 왔을 때 고넬료에서 집안에 사람이 와서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지요. 그때 베드로가 딱 깨닫죠. 아하, 이거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이었던 누가? 고넬료가 주님 앞에 돌아오죠. 그래서 사도들의 고정관념이 깨지죠. 바울은 그게 빨리 깨져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가 자진해서 됐던 거고 나머지 사도들은 이게 이렇게 깨져서 베드로만 이렇게 깨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깨져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마는 인도 가서 복음을 전했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는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쭉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딱 느낀 게 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정관념이 깨지죠. 지금은 뭐가 깨져요? 성전이. 아시겠어요? 그 성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어디든지 바벨론에도 가고 어디든지 간다라는 것을 깨트리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뭘 깨뜨려?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성령이 믿는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통해서 또 두 번째 고정관념을 깨고 또 그 다음에 이 구원이 오직 유대인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이 깨지죠.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가 더 깨져야 돼요. 뭘까요? 예수님이 그야말로 천년 왕국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미 어떤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 낮고 낮은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볼품이 없는 그런 분으로 이미 오셨다 가셨다는 것을 언제 열린다고요? 7년 때 그들은 이 눈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제가 조금 이스라엘에 관하여서 그들의 믿음의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막혔다는 걸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걸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신앙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방해가 됐던 것이 보통 뭐냐면은,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상식적인 생각이나 고정관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굉장한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틀이 깨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틀이 믿음으로 깨질 때 무한 들어오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렇죠? 열국의 아비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라는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자식 하나 없었어요. 근데 자식 하나도 없는 게 무슨 열국의 아비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자식 하나 없는데 열국의 아비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참 기가 막히는데도 하나님께서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줌으로 인해서 뭘 깨뜨립니까? 고정관념을 깨뜨려. 그래서 누구죠? 아브라함이 그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와 같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심어주고 신앙을 깊이 있게 넣어주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실까요? 우리 모두에게 이 고정관념을 깨는 작업을 하실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믿음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맞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정말 내가 믿음이 생기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도 고정관념이었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믿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가 되기도 하고, 그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 뭡니까? 믿음은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란 인간에게 없어요. 빛이 있으라 그런데 빛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상식이 있다 없다? 말도 안 돼. 어떻게 말을 했는데 빛이 있습니까? 말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상식이 깨지는 것과 믿음이 들어오는 것은 깊은 고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넣어주기 위해서 아주 강한 우리 고정관념들을 깨시고 들어오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의심하지 않고 믿도록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긴 생애 속에 무한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여러분과 저의 각 생활 속에서 뭡니까? 체험도 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무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공감하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재가 법계 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흩어져 있더라도 거기 있는 모두에게 꼭 예루살렘, 그 법계 있는 데만 아니에요. 아까 무슬림 이야기, 메카에 신이 있다. 이게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 그래서 항상 그쪽을 향해서 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란 말이에요. 어떤 영? 성령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놓고 보면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종교적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영광을 내는데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또 하나 신앙의 형태가 시간에 따라 변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것도 한번 여러분 각자에게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교회에 가서,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시죠? 주님은 교회 떠나면 안 계시고 교회 들어가면 계시고,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기도가 되고 교회에서 예배해야 예배하고, 그렇지는 않지요. 처음에는 우리가 뭘 모를 때는 교회 가면 예배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나가면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처음에 들어와서 처음에 들어와서 길갈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실로와 이렇게 길갈 두 군데 나누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가 이제 법궤가 어떤 일이 생기느냐, 법궤가 탈취당합니다. 탈취된 법궤. 여기서도 좀 영적 의미들이 아주 귀한 게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초기에 가졌던 명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사무엘서 초기에는 블레셋과 전쟁은 심히 과격했었어요. 이때 실로에서 언약궤를 옮겨 놓게 됩니다. 실로로. 그리고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죠. 그가 이제 이스라엘에 막 전쟁이 치열하니까 사사시대 때 그 두 아들이 법궤를 가지고 전장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도 패하고 엘리와 흠니아스 두 아들도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됩니까? 법궤도 블레셋에게 뺏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궤가 어떤 법궤예요? 요단강을 갈랐던 법궤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법궤가 흠니와 비느하스, 이게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 법궤 자체에 굉장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나더라도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간다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은 맞지요? 그러면 기도하기만 하면 능력이 나오는 건가요? 말씀이 능력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외우고 선포한다고 말씀이 능력이 되나요? 아니죠. 흠니와 비느하스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약점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법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런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을 받는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깨달으면 능력이 있다.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 그 기도대로 살아가는 삶이 능력이고, 말씀을 배웠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확보하고 있다고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을 흠니와 비느하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라는 말씀이 시편 78편 60절에 나오는데, 앞으로 이 실로 사건 말이에요, 흠니와 비느하스 사건을 성경 내내 우리에게 삽입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어요. 실로에서 너희가 어쩌고, 실로와 같고, 실로가 어떠고,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기 어떤 걸 함축하고 있다고요? 얘야, 네가 법궤로 표현하자면 말씀을 외운다고, 말씀을 깨달았다고 능력이다. 그게 아니다. 말씀은 깨달아서 능력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깨달은 것을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지,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능력이다. 이걸 말해주는 거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나올 때마다 실로 이야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가는 거예요. 됐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행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봐라 라고 계속 시편에서도 말하고, 에레미야 7장 12절에도 말하고, 여기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하는 말이 뭐라고요? 말씀을 외우는 것이 능력이 아니다. 또 한 번 말씀드려요. 달달달 외우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런 예화를 성경이 들 때마다 예, 알겠습니다 라고 알고 읽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로의 사건을 배경으로 성경은 자주 교훈하시는데, 실로 사건의 교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실로의 성막을 세웠지만 엘리와 제사장과
아들 흠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대하는 태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같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목사의 수준은 그 교회 성도의 수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는 자기 수준에 맞는 교회를 선택하죠. 편히 신앙생활하고 싶으면 편하게 해주는 교회 따라 찾아갈 거고, 이건 아니다, 바르게 신앙생활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정말 참 갈 때마다 잔소리를 듣더라도 내가 이 교회에 들어가야 살겠다 이런 생각하겠죠. 그렇죠? 성도의 수준은 목사의 수준이다. 청빙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편한 목회자를 선정을 하겠죠. 그러니 공감하시죠?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엘리와 두 아들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가졌던 신앙의 상태와 엘리와 두 아들의 상태는 동일했다. 사사시대 똑같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도 완전히 엉터리고,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 모든 타락이라는 것은 한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가나안 우상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느라고 하나님을 버려 사사시대의 심판이 임했다. 아시죠? 사사시대의 심판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아무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고 다 멸하고, 내가 지금 광야에서 가르쳤던 대로 그렇게 행하라. 거기 가는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다. 왜냐하면 조상들도 다 죽여라. 나이 많은 사람들도, 어린아이도 죽여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고, 젊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젊은 애들은 뭡니까? 우상에게 기도하고 절하고, 그래서 나은 자들. 하나님은 아예 우상 자체를 멸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너희들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잔인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죄다라고 짓지 말라고 하는 게 보면 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 하나님 이건 말 안 해줘도 우리 알아요 라고 할 만한 것들을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아요? 레위기하고 신명기 읽어보면 이것도 무슨 죄라고 지적을 하시나, 우리 그런 거 죄라는 거 다 아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히게 내 어미와 내 어미의 하체와 뭐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거 말이 돼요? 내 어미 하체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나요? 상식적으로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했던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너무나도 무질서하고 너무나도 죄를 짓는데도 죄인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면 그걸 배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광야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줘가면서 율법을 주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거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 거다. 그러니 그거 본받지 마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아예 종족을 멸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배운 대로 하나님 나라, 그렇게 하나님 율법이 세워지는 그런 나라를 해라 라고 했더니 이거 가서 어떻게 합니까? 금방 물들어 버렸잖아요.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게 사사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사사시대처럼 암울한 시대가 어디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배우고 그렇게 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제사장들도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 이야기가 좀 나왔으니까 우리 사사기 그 부분을 한번 잠깐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사사기 한번 봅시다. 사사기에 보면 왜 이들이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킹제임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재판관기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자 단지파의 17장 17장 여기 있네요. 17장에 보면 자 이런 얘기 미가 이야기가 나오죠. 단지파 한 가정에 미가가 이렇게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던 이야기인데요. 이게 좀 어디를 보면 좋냐면은 10장 10절이요. 10절이요. 17장 10절이요? 네, 10절에. 아유, 사모님 내가 뭘 이야기하려고 그런지 딱 알아차리셨네. 맞아요. 10절. 고맙습니다. 이걸 찾고 있었습니다. 자, 9절부터 보면 더 이해가 되겠어요. 미가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디서 오느냐 하니 그가 미가에게 말하기를 나는 베들레헴 유다의 자 레위인 자, 아시겠죠? 이 제사장 계열이죠. 레위인으로 내가 기거할 장소를 찾으러 가노라 하니 미가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자, 나와 함께 있어서 우리 집에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해마다 은 13개와 옷 한 벌과 내 양식을 주리라 하니 그 레위인이 들어가더라. 들어가다는 말은 그 집에 제사장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레위인이 이 사람과 거하는 것에 만족하였어요. 만족했답니다. 이것 때문에 그 청년이 미가에게 그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되었고 미가가 레위인을 정결케 하였더니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자 미가의 집에 있더라. 무슨 제사장이 되어? 미가의 제사장이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맞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들을 각 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의식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몇 가지가 잘못됐습니다. 첫 번째 뭐죠? 가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왜 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우를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했던 것 때문에 그 대우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잘못된 건 뭐죠? 그들은 미가가 집이 섬기는 우상에게 빌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그 왜 우상에게 빌어줬을까요? 그 미가 집이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현대판 목회를 그대로 옮겨보십시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딱 드러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따라가 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암흑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무서운 거는 뭐냐면 이 미가의 한 가정에서 시작된 이 제사, 이 우상이 어디로 가느냐? 단지파라는 한 지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로 넘어갈 때 북이스라엘 전체가 사실 이 가정에서 미가의 집에서 섬겼던 이 우상을 북이스라엘이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했지만은 나중에는 이스라엘 10지파가 모두 다 이 미가의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미가의 집에서는 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 국가입니다. 맞죠? 이스라엘은 목축 국가입니다. 이건 완전히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진짜 말이 샜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에 가보면 레갑 족속을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에레미야가 레갑 족속을 불렀어요. 그래서 레갑 족속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레갑 족속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우리 조상이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하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거 안 했다. 라는 것이 뭐냐면
집을 짓지 말라.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아시겠어요? 집을 짓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왜냐하면 포도주를 앞에다 갖다 놓고 레갑 족속에게 에르미야가 마시라 그랬더니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왜 못 마시냐라고 했더니 우리 조상 요나답이 이거 하지 말라 그랬다. 우린 지금까지 지켜왔다. 이 무슨 뜻이냐면 집을 짓지 말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처럼 살아왔다. 나그네처럼. 세상에 뭐를 이렇게 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집을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 그러면 예 하고 저렇게 가라면 저렇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축업은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저게 몽골 혹은 저기 목축하는 나라에 가보면 사람들이 항상 텐트를 치고 이동하고 다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는 고정형이에요. 움직이지 말아야 돼. 정착을 해야 돼. 뿐만 아니라 목축업이라는 것은 양떼들을 데리고 항상 이동을 해요. 그러나 농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농사를 짓지 말, 가나안 땅에 왜 그렇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냐면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농사는 때가 되면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비가 너무 많아요. 줄여주세요. 햇빛이 너무 많아요. 비 좀 오게 해주세요. 누구 위주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돼 있어요? 자기 위주로. 목축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키는데 이것만 가져도 우리 신앙은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켜져서 예 됐습니다. 아셨죠? 그런 차원에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상황에 따라서 비가 부족하면 비를 내려달라고 신에게 어떤 의식을 치르고 그 의식이 처음에는 약하다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아들을 바치는, 아시겠어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만드는 더 자극적인. 그래서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우리 속에 있는 탐심과 신앙이 합쳐져서 신앙이 탐심을 위해서 더 강해지더라. 그러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면 하나님은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타락하는 원인에는 미가의 집에 요구가 있었고 그 미가의 집에서 요구하는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고 따라주었던 오늘 여기 한 청년이 있었던 거예요. 레위의 한 청년이. 사렙이 얼마 줄 테니까 알겠습니다. 사렙이 많이 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 비유 잘 맞춰야 되겠지. 미가의 집에서 뭘 기도해 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시겠어요? 예. 그런 요구를 서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요구를 들어주고 목회자는 성도들 비유 맞춰주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적당히 목회자에게 필요한 걸 채워줘가며 여러분 이러면 그냥 그 교회는 문 닫는 게 낫지 그런 교회도 아니에요. 그래서 타락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요구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찾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우리가 찾아가려고 교회를 세우고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긴 거. 그들은 법궤 자체의 능력이 있다라고 법궤만 믿고 있었는데 들고 갔다 어떻게 됐어요? 빼앗기고 자기들은 죽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의 어떤 변화가 오는데 대제사장의 성격은 상실돼 버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종교적인 제사와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역할을 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면서 첫 왕정 제도의 왕과 같은, 그 다음 이제 초대 왕이 사울이 되지만 그 두 가지를 겸직했던 자가 바로 사무엘로,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그 다음에 최초의 왕, 그래서 두 가지를 겸직했죠. 종교와 정치. 그래서 이제는 넘어가게 됩니다.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그 당시에 순회하며 사역을 했어요. 베델, 미스바, 라마, 길갈 이렇게 해서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라마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성소가 비지역화가 된 거예요. 어떤 지역인 게 아니라 이제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치리함으로써 비지역화가 되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 4장입니다. 구약에 있던 이런 이야기가 신약에도 나오다니 놀랍지요? 수가성의 여인이 물었던 질문입니다. 21절부터 한번 그 유명한 이야기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4장 21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니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하리라고 하더라. 아멘. 네. 지역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경배 드리는 자들은 어디서 예배를 하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신령과 진정 뭐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영과 진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배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임해야 하고 듣는 자에게도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교감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이 열어주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이런 교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교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답해주는 그런 영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과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돌아온 법궤.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면 영화에 인디아나 존스인가? 거기 돌아온 법궤인가 무슨 법궤인가 하여튼 하여튼 뭐 비슷한 제목으로 영화를 하나 만든 게 있었는데 이거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인디아나 존스도 법궤를 찾느라고 애먹었죠. 자, 봅시다. 법궤가 이제 빼앗겼습니다. 아까 흠리와 비나스에 의해서 빼앗겼다가 돌아오죠. 자, 여기도 의미가 참 귀한 의미가 있어요. 블레셋은 법궤를 뺏어가서 보관을 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 법궤가 있을 때는 정말 이스라엘의 큰 능력이고 도움이었어요. 그런데 법궤가 블레셋에 있으니까 유익된 게 아니라 도리어 가는 곳마다 아스돗, 가드, 에글론, 여러분 여기 가드인가? 이게
지금 그 가자 지구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블레셋이 살았던 장소입니다. 근데 이거 계속 재앙을 내니까 아스돗에 옮겼다가 가드로 갔다가 에글론에 갔다가, 그런데 가는 곳마다 재앙만 임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블레셋이 복개 자체가 능력이었더라면 블레셋이 큰 복을 받았어야 될 텐데 재앙만 임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복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액세서리처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를 붙이고 다니면 능력이 있나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천주교 영화 보면은 저 귀신이 나타나면 그 십자가 들고 다 사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지 그렇게 보관의 대상은 아니다. 또 법궤가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 보면 벳세메스로 이제 법궤가 들어오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정말 호기심에 법궤를 들여다봤어요. 근데 몇 명이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70명이 죽었다라고 사무엘상 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호기심에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보관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여기 호기심이라고 막 알아낸, 호기심이기 때문에 성경을 정리하고 이해하고 그런 사람들 성경을 설명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야,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고 자기가 열어놓은 성경이니까 이상해요. 저는 정말 불신자들이 가나안 출애굽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아빠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갖다 준 거 보고 이 사람들은 이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을 이렇게 이해하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이 속박돼서 살다가 각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 있고 자기의 어떤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사람들마다 그게 있잖아요. 누구에게 속박돼 있을 때 그게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잖아요. 거기에 갇혀 있지. 그런 데서 자유를 얻어서 나와서 그러니까 자기 개발, 자기를 위해서 그게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것이 출애굽이래요. 맞나요? 속박에서 자유입니까? 그래서 호기심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이상하게 푸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알고 있죠?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보지만 그러나 성경은 곧 내게 관해서 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보는 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있는 성경 전체를 구원으로 봐요. 완전 엉터리. 한번 물어봅시다. 성경이 지금 신약은 빼고 39권인 구약만 보자고요. 자, 그러면 구약의 주제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가 주제입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질문을 잘못했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온 사건이 여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사건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얘기가 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광야 사건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바벨론 사건이 광야 생활과 같은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의미잖아요. 40년 광야와 바벨론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서가 다 뭐죠? 예언서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 중간, 후반 대부분의 예언서들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세오경이나 내용들은 대부분이 광야 생활, 민수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그죠? 전부 다 광야 이야기죠. 출애굽했던 이야기는 잠깐 나오죠.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구원, 칭의에 관한 내용이 많아요. 성화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성화잖아요. 칭의는 사실 구약 전체로 보면 아주 극소수예요. 작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온 거. 그런데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뺑뺑이 돌면서 투덜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런 게 대부분이잖아요. 가서 가나안 땅에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러는데 섬겨가지고 할 수 없이 또 바벨론 포로 생활 보내고 되돌아오고, 이게 대부분 이야기죠. 이건 대부분 광야 생활이나 바벨론은 성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에서는 성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칭의로 풀면, 구원으로 풀면 전부 다 어긋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예, 너무나도 사람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봐요. 구원, 칭의에서 자꾸 풀으려고 그러네. 영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한 말이라고. 예수님에 관해서. 주제가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안에 구원도 있고, 예수님 안에 성화도 있고, 예수님 안에 천국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 경외의 대상이지 보관의 대상이 아니고, 경외의 대상이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다. 또 이후 법궤는 기앗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간 엘리야살 집에 정성으로 보존되어 성막과 법궤의 분리가 장시간 계속되다가 다윗이 왕이 되자 제일 먼저 법궤를 궁중 곁으로 운반하지요. 다윗은 세수레를 만들고 3만 명이라는 인원을 동원해서 성가대를 조직하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였으며, 조직적으로 우사와 아이오 두 사람을 직접 법궤에 나르는 책임자로 임명,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일에 가장 믿을만한 사람들을 보냈어요. 법궤를 운반하였지만 법궤가 시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책임감에 의해서 우사가 법궤가 떨어진 것을 막기 위해서 붙잡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죠. 그래서 법궤의 운반은 잠시 중단되고 임시로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에 방치되었다라는 내용이 역대상 13장 1절과 14절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 저번 주에 배운 게 뭐죠? 그 법궤 운반법에 대해서 배웠죠. 청색 보자기에 싸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에 궤를 이렇게 막대기를, 궤를 해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옮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사가 어떻게 옮겼어요? 예, 소 달구지에다가 올려서 옮겼어요. 왜 죽었는지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원칙대로 해야 한다. 절대로 상황이 급하다고 대충 이렇게 우리 방법대로 쉬운 방법을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정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항상 원칙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법궤 여기까지 합시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성막이 가시적인 성막, 하늘의 성막도 있고 광야의 성막도 있고 사람의 성막도 있고, 이제 좀 영적 의미 깊은 곳으로 다음 주에는 들어가고, 오늘은 6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성막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오벳 에돔 집에 있었던 법궤는 3개월 후에 다윗성에 들어가서 봉안됩니다. 오벳 에돔에 있던 법궤, 그 가장 중요한 법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성막이라 이렇게 불렀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기브온 재단에 기브온의 재단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곳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곳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들로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으나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브온의 제단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기드온 그 다음에 예루살렘 두 곳에 성막이 있게 되었는데 기브온에 제단이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법궤가 있었다. 그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기드온에는 제단이 있었다. 아시겠어요? 예루살렘에는 법궤가 있었다. 라고. 그리고 그 법궤와 제단은 성전이 건축됨으로 이제 나중에 하나로 통합되었다. 자, 오늘은 어떤 부분을 주로 다루었냐면은 이 법궤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동을 해왔는가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쪽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영적 의미들도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한 이유는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 의미들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것이 길갈과 실로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블레셋과 전쟁에 가서 빼앗기고 돌아오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교훈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법궤를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그 법궤를 안치하고 싶어서 우사와 3만 명이나 되는 성가대와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가지고 오려고 했지만 중간에 소가 뛰는 바람에 우사도 죽고 오베데돔 집에 머물렀던 사건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여기까지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큰 은혜가 되고 또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같이